여러분, 우리는 형통을 원하죠. 그래서 만사 형통이라는 이 사자성어도 참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설 때나 뭐 덕담으로 우리 형통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요셉을 드러내는 단어 중에 하나로서 형통이 드러납니다. 요셉하면 꿈도 드러나지만 요셉을 드러내는 한 단어 중에 하나는 형통입니다. 그래서 2절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나옵니다. 요셉이 얼마나 형통했을까요? 참 놀랍습니다. 노예로 팔려갔거든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거기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반 사무를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노예 중에 최고의 노예 자리로 승승장구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감옥까지 가거든요. 근데 감옥 가서도요, 억울한 누명이 있지만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한테 신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수 중에서도요, 정말 인정받아서 올라갑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감옥에 가둔 보디발이 애굽의 아주 핵심적인 요직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가게 되자 그 두 사람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요셉에게 맡깁니다. 죄수 중에서도요, 너무너무 승승장구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올라갑니다. 정말 승승장구하고 전진했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조금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은 히브리어로도 뭐 성공하게 하다, 번영하게 하다도 있고 전진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전진을 했습니다. 8년 집에서 노예 중에서 최고의 총무노예가 됐다. 뭐 죄수 중에서도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형통했다면 노예 중에서 최고 노예 되는 게, 죄수 중에서 최고의 죄수가 되는 게 정말 형통일까요? 아니, 좀 이 틀을 좀 벗어나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아예 팔려올 위기가 있었잖아요, 형들한테요. 그럼 진짜 형통했다면 그때 짜잔 하고 뭔가 나타나가지고 안 팔려야 되는 게 형통 아니에요? 그게 형통 아니겠습니까? 그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승승장구했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총무노예요? 아니죠. 아니, 자유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 자유로 풀려져 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을 보러 가고 동생 베냐민 보고 막 얼싸안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형통 아니겠습니까? 또 죄수래요. 더구나 억울한 죄수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형통은 뭡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고조사일을 열어보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이 다 소명이 되고 오히려 보상받아서 그렇게 자유인으로 풀려나야지 그게 형통 아닐까요? 그런데 그냥 노예 중에서 최고가 노예가 됐다가 죄수 중에서 최고의 죄수가 됐다, 이게 형통이라고요? 혹시 이런 식의 형통을 원하십니까? 이런 식의 형통을 원하세요? 저는 이런 식의 형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자유민이 되는 거, 기왕이면 무죄가 입증되는 거,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는 거, 형들도 자기 앞에서 미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거 돼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은 이를 형통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이를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거 형통이라고 하시는 이런 것들을 부딪히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요, 이런 말씀을 전했죠.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도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왜 성경은 요셉을 형통했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잘 풀어가야 됩니다. 39장에서 형통이라는 말과 더불어서요, 마치 쌍을 이루면서 같이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도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21절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언제나 형통이라는 이 단어에는요, 요셉을 설명하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이 단어가, 이 구절이 함께 같이 붙어 다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나마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집에서 승승장구하며 총무노예가 될 수 있었던 것,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옥에 갇혀서 죄인으로 갔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범한 자잖아요. 정말 얼마나 위험한 범죄입니까? 그 누명을 썼잖아요. 그런데도 승승장구하고 올라갔습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래서 보디발이나 간수장이나 3절과 23절 나오듯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형통하였다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죠. 여러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까요? 목사님께서 이전에 말씀 전해주셨을 때도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요, 요셉이 야곱과 함께 있을 때 함께 하셨다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노예로 팔려와서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에게 아내를 범했다는 그 억울한 성폭행, 미수범으로 그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누구도 자신을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정말 외롭고 정말 억울하고 정말 도울이 하나 없고 정말 기댈이 하나 없는 그 시점에서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뭐라 한다고요?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형통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무엇이 형통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요, 관점을 다르게 갖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일이 풀리는 거, 내가 좀 그려놓고 꿈꾸는 대로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상황이 안정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지치더라도 아무도 도울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해석한다면 요셉은 형통한 자일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과 땅의 형통이 갈립니다. 땅의 형통은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그리는 대로 되는 것을 땅의 형통이라 얘기하지만, 하늘의 형통은 그런 상황과 그런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실은 하늘의 형통을 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형통을 원하고 있었지.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본다면, 함께 하심이라는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부부가요, 저녁 식사를 아주 멋진 곳에서 합니다. 최고의 전망이 있는 곳에서 합니다. 그런데요, 각각 부부가 바라보는 곳이 다릅니다. 서로 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고 있을까요? 좌표상에는 물리적 공간 안에서는 함께 하고 있지만 이걸 함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부는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아내는 남편을 생각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생각합니다. 비록 물리적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함께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요셉과 함께 하시죠. 근데 요셉은 그럼 딴 생각했을까요?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어려움과 유혹이 많이 찾아왔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얼마나 유혹합니까? 집요하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 혈기왕성한 청년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참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합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이건 요셉의 거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요. 그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는요, 이 집에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없대요. 맞죠?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셉은요, 누가 계신데요? 하나님이 계신대요. 하나님이 계신대요. 여러분, 세상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니 지금 어떻습니까? 편법을 쓰더라도, 그게 잘못되더라도 여러분, 내 쾌락을 만족시키고 내 욕망을 만족시키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너 나와 함께 동침한다면 이제는 더 높은, 이 집에서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권력자의 위치에 갈 수 있어. 그런 유혹도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남들보다 더 높이,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다고, 너 다른 노예와 비교하면 이거 비교할 수 없는 혜택을 주는 거야. 너 나에게 은혜 받은 줄 알아.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지를 생각합니다.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우리가 꿈꾸는 바가 뭡니까? 요셉 너 진짜 깨끗하구나. 그런데 그 일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찾아오는 게 무엇일까요? 더 고난이 찾아오죠. 아니, 더 이상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 종으로 팔려왔어요. 노예로 팔려왔어요. 형들에 의해서, 가족에 의해서 팔려왔어요. 그래, 주님이 이 마음 아시고 나를 높여주셨구나. 그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야지 했는데, 그래서 깨끗하게 했다가 얻은 결론이 이보다 더한 곳에 떨어질 수 있을까? 라는데 더한 곳에 떨어지잖아요. 진짜 감옥에 떨어집니다. 시편 105편을 보면은요, 요셉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05편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여러분,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었대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왜 나에게 도대체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앞서는 유혹이 찾아왔다면 이제는 원망하라, 이제는 분노하라, 이제는 하나님을 부인하라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어느 날요, 술 맡은 관원장, 꿈 맡은 관원장이요, 꿈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꿈 얘기를 할 때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이고, 꿈, 그 얘기도 하지 마시오. 내 그놈의 꿈이라면 진립니다. 내 그 꿈 잘못 얘기했다가 내 인생 꼬이고 꼬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꿈 나한테 꺼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했다면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런 꿈을 꾸게 해가지고 왜 그거 얘기하게, 내 모양, 내 인생을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게 당연한데, 요새는 오히려 꿈 얘기하라고 하면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망과 분노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본다면 고난 덩어리지만, 어떻게 보면 그 현장과 그 인생의 단면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형통이 아니고 이건 고난이고 이건 정말 어려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요셉에게 살짝 귀뜸해 주셨을까요? 얘야, 너 좀 있으면 좀만 참아라. 요셉의 총리 된단다. 만약 이런 말씀이라도 해주셨다면 뭐 참을만 하지 않을까요? 소망이 있으면 참을만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니, 이렇게라도 말씀해 주셨다면 도무지 인생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 비극들, 이 고통들, 이 어려움들을 그나마 좀 부둥켜 안고 찾아가고 참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쓸어내려도 여러분, 도대체 쓸어내려지지 않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 대해서 뭐라도 좀 귀뜸이라도 해주시면 괜찮을 텐데, 그러면 슬픔과 눈물을 좀 어떻게 좀 삼켜볼 수 있을 터인데, 솔직히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모르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지? 왜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지? 겉으로 보기에 다 웃고 다 괜찮지만 각 속사람 사정들을 보면 이런 거 한두 개는 다 있지 않습니까? 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님,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대체 나는 왜,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때론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80된 모세는 정말 몰랐어요. 왜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40년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다 잊혀진 존재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살아가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는 몰랐어요. 다윗은요, 반대로 알았어요.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왕이 될 거 알았습니다. 알긴 알았지만, 그런데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도대체 이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나지? 30살에야 그 모든 고난을 다 겪고 왕이 되긴 합니다. 뭐 30살 된다, 그거 몰랐습니다. 아니, 아는데도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시점 속에서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시점 속에서만 생각한다면 다 고난들이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주의 일을 이뤄가는 그 형통의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고난의 의미를 알든 모르든 간에 여러분, 그 시간 하나님과 붙잡고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코스웍으로 삼으십니다. 코스웍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이겨내고 견뎌낼 힘, 그리고 그때 좀 주님께서 뻗어나가게 가시는 일들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침을 통해서 결국은요, 주께서는요,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형통은 내 시간표 속에서, 내 계획 속에서 이뤄가지만, 그래서 이때쯤이면 이 정도 되고, 한 저 정도 가면 이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의 시점에서 생각하고, 더 길게는 인생사, 세옹지마 뭐 이런 마음으로 좀 더 길게 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좀 더 큽니다. 어떻게 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의 단면도 보시지만 그 인생사 전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사 전체뿐만 아니라 그 인생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출신도 다른, 말도 다른 노예 요셉이 이집트 땅에 와서, 여러분, 30살 나이에 전적인 바로의 신임을 얻으며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형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죠. 그렇게 그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노예에서, 또 죄인에서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라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 인생의 단면을 본다면, 와, 이렇게도 풀어가시네가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의 계획은 그를 총리 만드는 게 계획일까요? 그게 주님의 형통으로 작용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은요, 좀 더 큽니다.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곱이라는 한 가문이요,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한 가문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발돋움하게 하십니다. 이게 시편 105편에 나와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종으로 팔린 다음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의 코스웍들을 지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4절 가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 민족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쳐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진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십니다. 때는 우리의 한 단면 속에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이게 형통이라고요 얘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코스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인생 전체를 들어 사용하시고, 때론 그 인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전진시켜 나갑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주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같은 일이 2000년 전에도 벌어집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지라.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이 땅은 파라다이였을까요? 아니죠. 이 땅은 천국이 아니라 로마의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요, 정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왕으로도 오신 거 아닙니다. 심지어 그렇게 오셨는데도
바리새인들, 여러분 유대인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어렵게 오셨습니다. 정말 힘든 자리에 오셨습니다. 무슨 영화가 있었겠습니까?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었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좋아서 이 땅이 정말 멋있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그 십자가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막으십니까? 그 고통과 어려움을 없애주십니까? 야, 됐다 십자가잔 이제 너에게서 옮기겠다 하십니까? 아니죠. 끝까지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단편적으로 보면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죠.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여러분, 형통이 아니라 불통됐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열립니다. 정말 구원받는 그 길이 열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성경은 이걸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형통이 예수님만의 일, 요셉만의 일일까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의 상황은 나아졌습니까? 편해졌습니까? 아니죠. 복음 전합니다. 견딜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복음 전합니다. 그 일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잖아요.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가잖아요. 어디 그게 제자들만의 일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화되어서 오늘까지 복음이 이르러서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이었죠. 아픔이었죠. 때론 핍박이었죠. 심지어 순교도 있었죠. 하지만 이 일로 인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보석과 같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그래서 도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당장의 형통을 갖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 없다 하니까, 하나님 무시하니까, 여기 아무도 없어, 너와 나만 있어, 내 말만 잘 들으면 이게 비록 불법 같지? 괜찮아 얘기할지 몰라도,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갖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형통의 자리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까요? 인정하실까요? 그런 형통의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당장의 눈앞에 형통에 매몰되어서 멀리 보지 못하게, 당장 멀리 보지 못하게 이 세상이 지금 이 모양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찾아보기 힘든 세상, 당장만 바라보니까, 조금도 더 바라보지도 않으니까. 요셉이 만약에 보디바 아래 청을 수락했다면 집안 내에서 더 막강한 힘을 가졌을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그런 형통 오래 갈까요? 다른 노예들이 시기, 질투로 투서를 보내지 않을까요? 설령 그런 거 다 힘으로 제압했다 칩시다. 그래서 그가 사는 날 동안 그게 다 통했다고 칩시다. 야, 요셉 잘 풀렸네, 잘 풀렸어. 여자 하나 잘 만나서 잘 풀렸네. 여러분, 이러겠습니까? 혹여 그가 사는 날 동안 통했다 칩시다. 그럼 과연 요셉을 통해 한 가문이 한 민족으로 발돋움하며 그 민족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는데 사용은 됐을까요? 그저 그런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려왔다가 어떻게 꼬여가지고, 어떻게 꼬인 인생이 잘 풀려가지고 그 집안에서 최고의 노예 됐다더라. 여러분, 그게 끝일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형통을 원하십니까? 설령 간다 하더라도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면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통해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 보시기에 정말 그 이름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래, 너를 통해서 나의 구원 사역이, 나의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전진되었구나, 성취되었구나, 그 일이 이루어졌구나, 진짜 형통하게 되었구나, 주님이 인정하는 그 귀한 형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 오늘도 우리의 신분과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너 앞으로 안 돼, 그렇게 바꿀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맞바꾸지 않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부르시는 형통의 자리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의 코스워크를 잘 이겨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응하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 우리가 지금 당장의 이 땅의 형통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실 만한 그 형통의 자리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때론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때론 슬픔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 이 코스웍을 잘 통과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